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죄와 의 얘기입니다. 죄와 의 얘기. 이 틈에, 그러니까 이 죄와 의에 대한 이 얘기에서 사람들의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20절이니까 100일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또 무슨 환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어떤 연례 행사,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의 부족함, 연약함, 또 자녀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 우리에게 그런 것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훑어서 이렇게 자세히 아무리 봐도 사실 성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양심상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거라도 그냥 제대로 얘기 못하는데 없는 걸 꺼내서 얘기하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사기칠 주제도 못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인식들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죄에 대한 기도 이걸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100명의 기독교인이면 100명의 기독교인 다 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개부터. 그런데 왜 회개부터 기도를 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일이 없으면, 구할 일이 없으면 회개 기도 안 합니다. 회개 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안 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지 정말로 그 죄를 자복하는 그런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잘못 알아서 하는 회개 기도, 그 기도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뿐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것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복 주세요. 왜?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 베드로 그런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어서 기독교가 인간에게 복을 주고 화평을 주고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로 잔질이 되어 있잖아요. 화평과 위로 다 다른 개념에서의 화평과 위로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줘서 이 땅에서 힘들 때 잘 버티며 살려고 그런 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사도들이 위로받고 산 적이 없잖아요. 위로받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성경 보면서도 왜 그런 것을 안 보고 또 다른 것만 보는지. 아무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면서 정말 죄가 뭔가라는 그런 인식들을 제대로 갖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죠. 제껴놓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종합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없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만으로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증언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고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없다는 이 말도 설명하면 깁니다. 아주 길어서 그냥 요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즉 죄에 있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죠. 예수.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인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예수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그 예수라는 이름의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내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흔히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줄지 죄에서 구원해줄지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냐 몰라요. 아주 말이 심플합니다. 내 죄를 모른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 요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내 죄를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자기 죄가 뭔지 알겠죠? 자기 죄가. 그러니까는 자기 죄를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인 구원설도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 구원하고 누군 구원하지 않고 누군 정부로 누군 청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그러면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닌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 양과 염소가 나눠져 있죠. 양과 염소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100% 자기 착각, 자기 착각.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은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이것을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님을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죄의 인식, 죄라는 것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것의 어떤 구별점,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죄에 대한 인식, 즉 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은 예수다. 이 말에 확대 해석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요. 그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내가.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그 죄, 그 죄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교육도 안 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관 붙잡고 이 부르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부르자를 옵니다 노래 나오면 막 울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없어도 자기가 죄인인지 안 되니까요. 어머니 날 용서해 주세요. 이걸 단지 하나님께 날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의 고백과 죄인이라는 고백과 자기가 전에 행실이 잘못돼서 갖고 있었던 그 죄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찾아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가 부르시지 않은 놈이 벌써 나는 죄인이라고 나오면
예수님이 오신 가람이 좀 뻘쭘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죄인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 죄인인데 이러면 뭐 내가 너 안 불렀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셔야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아는 것도 자기 지식과 자기 행위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되는 것 자체도. 죄인 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는 다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다니까요. 잘 못 믿는 게 아니라 하신 건 안 믿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속에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죄 밖에 있어야 그게 죄인 줄 알지 그 안에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자기의 죄를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인간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이것이 죄군요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는 죄와 성령께서 오셔서 너 죄인이야 그리고 이게 죄야 라고 아는 사람과는 그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갖고 있으면 그럼 뭐 성령이 오실 필요가 뭐 있고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이 죄인데.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죄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죄와 기독교 얘기하는 죄와 유교에서 얘기하는 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럼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에 뭐 부모 공경하라는 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놈은 그 나쁜 놈이지. 그게 죄야. 다 똑같죠. 다 진리게 그러면.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 후라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죄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죄가 뭔지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물론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죄의 뿌리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런 가지 정도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훌륭하시죠.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 본받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예수를 어떤 내용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까놓고 얘기하면 본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다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치고 이건 이 하나님 아들로서 할 짓입니까 이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대제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합니다고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그걸 막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막 깡패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 본받자 그러면 본 받을 거냐고요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본받자 예수님이 뭐 어렵게 사시고 가는 거
사실 자기들 그 살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기독교인들 보면 난리네 난리.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전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와 예수 믿을 때 주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한 인식이 내가 세상에 살 때 그곳을 죄에 대한 인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여전히 예수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알고 있는 죄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 죄는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르신 죄인과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진지하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얘기 안 해주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죄를 뭉뚱그려서 일반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다 죄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제대로 뭔지 모르고 또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부르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인지 아니면 자기 백성이 아닌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으로. 왜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은 뭘 증거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말씀으로 진리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둠의 상태로 있는 것이 죄다 이겁니다. 죄. 성령께서 요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걸 너희는 어둠이야. 이렇게 어둠이야. 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죄죠. 죄. 그러면 그래 나는 어둠의 상태에 있구나. 요것을 아는 것이 의죠. 의. 그잖아요.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그리고 그 어둠의 상태, 즉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막 수천 번 해도 사실 괜찮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 정말 빛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어둠인 것을 아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 있는 일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일을. 근데 요걸 놔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건 그냥 온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기독교인들은 대본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해석하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 지나가는 중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이랑 얘기하면 똑같아요.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네 말이네. 이렇게. 이 불순종의 아들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맨날 죄만 짓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을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자기가 어둠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개뿔이나 예수를 믿으면 뭘 믿습니까? 그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람처럼 행하라.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그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 빛을 진리로 깨달았으니 그 진리를 깨달은 자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깨달은 자처럼. 또 살아라 그러니까 또 어둠처럼 살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것은 그 빛을 밖으로 꺼내놓으라 이건 얘기잖아. 그 빛을 그게 빛의 자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빛을 드러내놓는 것이.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인 어둠 즉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인은 율법의 항목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항목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나는 죄인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둠에 있으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그냥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죄인, 어둠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빛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빛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저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둠이고 죄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겠냐면, 즉 어둠인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상태의 모습이었냐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냐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것이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완전히 방탕하고 사는 그거를 어둠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율법 행위로는 전혀 의미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살 것입니다. 요렇게 하는 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요 상태를 어둠. 그러니까 요 상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못한 상태에. 요한복음 보면 율법을 모르는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 9장에 나오는 말씀인가? 진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죠. 율법을 모르는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해버려요. 율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가 바로 요 사고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거든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고 또 지킬 자로 살고 있다. 라는 이 자기의로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의 모습을 어두움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에 있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성경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죄에 대한 개념의 가장 큰 핵심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인간의 의, 요것을 죄로 확실히 규정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이건 의 중에 최상의예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 의죠. 그것도 자기. 선을 행하는 것만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말씀을 하는 율법을 그걸 어기는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부 다 하나의 율법 사고가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켰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 어둠은 바로 율법에 흠이 없다는 그러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인데, 율법에 흠이 없다는 그런 모든 말은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이미 자기 법대로, 자기 율법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이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들은 죄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대로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따라가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걸 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 저주가 뭐 죽어서 지옥 가고 뭐 누가 죽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저주라고 얘기해요. 저주. 사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가 말씀 지킨 것은 회개 안 하죠. 말씀 어긴 것만 회개하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 살인 안 했는데 간음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번 주에 간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요렇게 지금 요 말이 지금 죄입니다. 죄. 요 말이 죄. 어떤 게 선이냐면 하나님 제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요게 회개라는 거예요. 요게 회개. 하나님 내가 간음 안 했다고, 살인 안 했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기도하는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게 회개라니까요. 요게 회개. 우리는 어겨야 회개라잖아요. 어겨야 회개. 그게 아니에요. 요런 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걸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를 용서해 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는 게 어둠, 죄인. 죄인들이 기도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 졌다 그러면 다 속으로 여러분들
똑같아요. 가증스럽게 생각해요. 교회 문 나가면 바로 똑같은데 또 줘요, 그냥. 바로. 아주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제일 얄미운 놈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지은데 또 짓고, 지은데 또 짓고. 그잖아요. 엄마한테 맨날 거짓말 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둠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사도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특별히 보면은, 세리와 창녀들, 이런 자들과는 시비를 한 번도 안 하죠. 다 자기가 빛인 사람, 빛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계속 시비를 해요. 시비. 계속. 세리와 창녀들은 절대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빛이다. 자기가 빛.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이런 자들과 시비를 붙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런 자들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오늘 한국에 오면은 예수님이랑 계속 시비를 똑같이 붙죠. 똑같이 붙어요. 예수님, 저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시비를 붙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시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와. 그래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행위로 선과 악, 죄와 의를 구별하는 자들은 빛을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게 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선과 악, 죄와 의를 율법의 행위로 구분짓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구분 잣대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의지해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의지로 깨달을 수는 없죠. 그것도 은혜가 돼야 그것이 깨닫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래서 율법과 진리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진리인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행위를 영광으로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백날 다 지켜봐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나 안 받으신다니까요.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저주 아래 사는 자, 이것이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죠? 좋아 보이죠? 닮고 싶죠? 그런데 이게 광명한 천사들이에요. 광명한. 빛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나는 광명한 천사들인데 실은 마귀죠, 마귀. 이게 죄인들의 삶. 죄인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항목에 따라 선과 악, 죄와 의를 나누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삶.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전적으로 율법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입니다. 빛을 자기들 율법으로 죽여버린 어둠들, 죄인들, 그러나 절대로 자기들이
어두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네, 오늘 이렇게 자기들이 오늘날 자기들이 이렇게 어두움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근데 빛의 자녀인데 아는데 삶을 어떻게 사느냐? 율법의 행위로 살죠. 그러니까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인 줄. 그러니까 죄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죄에 그대로 있다는 거. 이들이 예수님의 원수들, 마귀들, 사탄들, 광명한 천사들, 거짓 교사, 스승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죄인들이죠.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행위로 사는 자들을 다양하게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항목을 어겨서 죄인들이 아니라 율법 행위로는 흠이 없다. 또 그렇게 살아야 흠이 없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죄인.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한국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율법과 그 율법 행위를 판단해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위에 열거한 자들, 예수님의 원수들, 마귀, 사탄, 광명한 천사,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18절 9에서 14절 보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 잘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지 않았으면 자기 죄를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의가 되고 자기가 안 한 것,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근데 그 제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완성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세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전혀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게 세리와 창녀죠. 창녀.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세리와 창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자. 율법으로는 전혀 의를 발휘할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죄를 율법 행위로 판단해서 말하는 자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죠. 자기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럼 그 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고 죄인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주신 자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요게 지켜서 저는 의라는 것이 있고 어기면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팍 얘기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건져냈다는 그 죄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죄인이야 하고 꺼낸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확실히.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깎고요 죽으셨어 라고 자기 죄를 모르면서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공에 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또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신 자기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본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죄를 알고 있는 사람, 죄인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여기 보면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에. 율법 안에 놓여있는 상태, 율법 안에 놓여있는 상태란 하나님 말씀으로 선과 악, 죄와 의를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거기에서. 옛날에 내가 무슨 죄 그래서 교도소에서 한 20년, 30년 살고 왔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는 다 교도소에서 다 판단받고 왔잖아요. 죄 지으면 죄값 다르게 받고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의 삶은 선악 가적 삶이잖아요. 요것을 지키면 선, 요것을 어기면 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요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제가 말씀을 지킨 것은 선, 어긴 것은 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은 그 전체 율법 안에 있는 그 선악과적 삶이 자기 의가 돼서 그 자기 의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것을 자기 죄로 인식하고 있고 그 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 3장 13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 이게 더 자세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어디에 저주를 받았냐?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시는 방법이 나무에 달린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것.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 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 그대로 있게 하는 상태. 그게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했죠.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 회개에서 죄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지나가는 여자 보고 웅탕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돌아가 죽으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죄로 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다고 맨날 그래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괜찮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살다가 저주받아 축복받아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속하여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의 행위로 선과 죄와 의를 구분해 자기 행위로 율법의 의를 삼아 살았던 어둠이었던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또 영원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죄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성령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자기의 율법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을 한 자기 백성들의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 율법 행위가 완전히 부정당한 상태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리지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는 고백.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그 핍박하기 전에 고백이 예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이거. 정반대의 고백. 자기 율법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율법 행위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 못해요. 못해. 입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죽는 것이 순교인 줄 알아요. 순교.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해요. 악한 존재. 끝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거 끝까지 요거 못 놓는 사람들이 어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니까요.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요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는데, 기어코 자기가 한번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어둠들, 이 어둠들은 절대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고백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요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쳐내보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율법 행위를 부정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무엇을 알고 있냐면 율법 행위를 통한 자기 의, 즉 자기의 의로움과 의됨을 율법의 근거로 두지 않고 또 그것을 살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삶을 자기 의로 삼아 살았던 것을 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찾음을 당한 자들은 정말 율법으로만 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 율법으로 흠 없는 자들이 하는 고백.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맨날 깽판 치다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는 율법의 행위로 나의 의를 삼아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 제가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죄인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고백이죠. 하시는 고백. 그 고백 안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 없이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걸 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죄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처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자. 정확히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많이 있는데 좀 빨리 끊어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점잖게 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은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난 죄가 없는데요. 그러죠? 죄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 입장으로 들어가셨어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 죄신거 없어. 이거 웬만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없다 그러죠. 그냥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는 사실은 죄를 많이 져도 의고 안 져도 의고 인간이.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의됨을 성령의 은혜로 죄의 됨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의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도무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나 같은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 계속 죄 가운데 살아서 결국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속량하셔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그래 너는 의인이라고 여겨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다 의인된 자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의인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간에 나와서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니까